봉화에 있을 때는 택시를 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영주를 가더라도 차를 가지고 직접 운전해서 가기 때문에 택시비가 얼마인지 그런 걸 알 필요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어제는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 분당 서울대병원으로 가는 날이었죠. 멀리 가는 길은 저는 웬만해서는 차를 가지고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 이제 영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문제는 내리면서부터 문제였습니다. 택시 승강장에는 제일 앞에 모범 택시가 있습니다. 모범은 좀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저 뒤에 차를 타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야탐역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교통카드가 없었고 현찰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눈앞에 선뜻 보이는 게 킥보드였습니다. 서울대 병원까지 한 8.7km인데 한 번도 타보지 않았지만 차라리 이걸 타고 갈까 그 생각하다가 쳐다보니까 어떻게 이걸 또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보니까 문 어플을 다운 받으랍니다. 그리고 거기다 자기 번호를 넣고 자기 회원을 가입하랍니다. 복잡해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혜림이에게 전화를 했죠. 택시를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카카오 택시를 불렀습니다. 이제 내릴 때도 돈 안 내고 그냥 내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릴 때 돼서 택시비 떼먹고 그냥 내리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어쨌든 택시를 이 시골에 있다가 택시를 하나 타고 뭘 움직인다는 것도 시골에 있다가 낯선 곳에 가서 하려니까 저도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날이라서 갔었는데 근데 병원을 제가 가는 그 정형외과가 암센터 안에 있는 거예요. 왜 서울에 있는 그 큰 병원들은 왜 자꾸 암센터 가서 목에 전에 혹 때문에 또 갔더니 암센터 가서 검사를 받으라고. 무릎도 암센터 가서 검사를 받으. 딱 들어가는 입구에 암센터 이렇게 적혀 있어요. 목사라도 사실은 기분을 좀 거시기 합디다. 다행히 큰 변화가 없으니 이제는 2배의 시간이 그러니까 1년 있다가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다시 터미널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또 교통편이 문제입니다. 택시 승강장에 보니 사람이 한 15분 정도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줄도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자, 근데 이거 어떻게 또 갈까 고민이 됐습니다. 할 수 없이 혜림에게 카톡을 했더니 또 카카오 택시를 보내줍니다. 지난번만 해도 볼 수 없었던 문화였죠. 그 택시의 승강장에는 거의 병원이라든지 터미널에는 10대 이상의 그 택시가 대기해 있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택시 승강장 버스 터미널 앞이나 병원에도요 택시가 없어요. 그래서 돌아오는 그 길에 이제 택시를 타고 기사님께 물으니 자기는 승강장에 대는 것이 두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손님이 어디를 가자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 카카오 택시는 신청을 할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어디에 내리겠다를 해가지고 그러면 그거 보고 나 여기로 가고 싶다. 손님을 내리고 다음 손님을 쉽게 태울 수 있는 그런 자리만 골라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0이 안 된 저도 이제는 정말 차 타기가 힘들구나. 동시에 제가 이러는데 진짜 연세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어디 겁이 나서 낯선 곳에 갈 수 있을까 싶습니다. 어디든지 목적지만 말하면 가던 택시가 이제는 기사님이 자기가 가고 싶은 지역으로만 가는 그 손님만 태우겠다는 것.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하며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 쓰여져야 되는데 그래서 함께 천국 가게 해야 하는데 성객을 골라 태우듯 교인을 골라 함께 가려고 하는 목사는 아닌지. 얼마 전에만 해도 승강장에 그렇게 대기하던 택시들이 언제부터인지 이제 이번에 가보니 볼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 화면에 조그마한 어플로 택시를 잡고 또 조그마한 어플로 버스를 다 잡고 버스 탈 때도 그것만 보여주고 그렇게 시대가 바뀌어져 버렸죠. 기사님도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님도 손님 잡으려고 돌아다니지 않아요. 핸드폰 화면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자, 어디에서 어디 간다. 니 갈래? 오케이 해가지고 가고 그런다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이제 휴대전화기가 전화기를 넘어가지고 이것이 일상이고 현대인들이 가장 가까이 하는 문명의 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옛날에 제가 학창 시절에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길은 휴대폰으로 통한다.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를 가다가도 다른 거 하나 놔두고 출발해 가면 안 돌아옵니다. 저 버튼에 고개 넘어갔어도 돌아올 때는 언제 돌아오냐? 휴대폰을 혹시 안 가지고 갔을 때는 반드시 돌아와서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이 하루를 살아낼 자신이 없기 때문이죠. 뭔가 주객이 전도된 느낌. 휴대폰으로 택시를 잡는 것도, 휴대폰으로 버스 승차권을 구매하는 것도 이제는 제가 받아들여야 될 신문물이죠, 그죠? 하기사 어제 제가 전동 킥보드를 타고 병원에 가겠다 하니 어떤 분이 제게 이런 답장을 했습니다. 남의 거를 그렇게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은 뭐냐면 남의 거를 타고 가면 어떡하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공유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우와 그런 것도 있어요 참. 그렇게 답을 해왔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은 저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모르죠. 그럴 수 있습니다. 요즘 문화가요 하도 빨리 바뀌니 정말 저는 나름 그래도 최첨단을 산다고 하지만은 저도 이제는요 모르는 게 수두룩빽빽합니다. 저는 참 그래서 나날이 바뀌어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참 야 가면 갈수록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정말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존에 어떤 법이 있더라도 더 좋은 법이 있으면 기존에 있던 법은 개정돼야 되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전통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래서 기존의 법만 고수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법은 영원한 법이라면서 새로운 법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더 좋은 법에 의한 선한 것들을 이렇게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저께 버스 택시 승강장에 그대로 서서 기다렸다면 저는 오늘 여기 못 왔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인간이 그렇습니다. 기존의 것을 고수하려고 하지 새로운 것을 잘 쉽게 받아들이려고 하진 않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기존까지 지켰던 법을 버리면 자신의 정체성이 무너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는 잘 접하지 않지만은 모델하우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도시 아파트를 분양하기 전에 모델하우스를 지어가지고 이제 그 집에 대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여기 와서 보라는 것입니다. 이 모델하우스는 무엇입니까? 그곳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앞으로 입주할 집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 입주할 집에 대해서 잠시 안내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모델하우스이죠. 진짜 집이 지어지면 모델하우스는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사실 잠시 있는 동안에 이 육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영화로운 몸을 입고 서게 되기 때문에 이 육의 몸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경의 율법은요 모델하우스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장차 오실 이가 이런 모습으로 오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지만은 실체는 아니라는 거죠. 비슷해 보이지만은 실체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구약의 율법은 앞으로 오실 한 분만을 가르치고 있는데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구원자 메시아이신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고 성취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죠. 똑같은 성경을 보면서도 실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인생은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모델하우스와 같은 율법에만 붙들리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새벽에 요한복음 5장을 묵상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에는요, 바로 5장 앞에 4장 끝부분에 왕의 신하를 고친 것이 이 예수님께서 두 번째 행하신 표적이고, 첫 번째 표적은 가나 혼인잔치고, 오늘 이제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이 사건은 세 번째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38년 된 병자를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던 중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연못 주변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누가요? 자, 거기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뭐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무엇을 기다렸죠? 3절 끝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을까요? 그것은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 그 물이 움직일 때 그것에 누구든지 제일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는 겁니다. 어떤 병이? 그럴듯합니까? 전설입니다. 전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지만은 이건 전설입니다. 그런 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지금 38년 동안 병이 걸려 있던 이 사람도 참 고통당하면서 자기도 물이 움직일 때 빨리 들어가 가지고 고침을 받고 싶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정말 병에 치료받기 위해서 내가 이 병만 고친다면 뭐든지 내가 다 하겠다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아마 이 38년 된 병자도 마음의 생각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내 이 병만 고친다면 내 전 재산을 다 팔았더라도 다 하겠다고, 그런 이야기, 그런 마음, 그런 말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그가 이 병의 고침을 받고 싶었던지 간절했던 것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지 않았을까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이미 이 사람의 병이 오래되신 것도 주님은 다 아셨습니다. 그래야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을 이렇게 겁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6절에 물으시죠. 그의 답답하고 처절한 상황을 예수님께 설명하며, 내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물이 움직일 때 내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죠. 그때에 우리 예수님은 8절에 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자, 예수님은 누가 나를 이어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하는 말을 듣고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바로 그리고 9절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사건을 봅시다. 이러한 기적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언제 치료되었습니까? 언제 이분이 자리를 들고 걸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순종할 때에, 일어날 때에, 걸을 때에 그 기적이, 걷고자고 순종할 때에 바로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병자가 누굽니까? 믿음의 고백도 없고 치료 후에 어떤 감사의 표현도 오늘 요한복음의 5장에 보면 전혀 없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육체적 질병을 지닌 환자였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던 소외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를 보내었던 고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더더욱 예수님을 알지 못한 듯합니다. 그런 그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거부하지 않고 순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이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은 것은요, 바로 순종했기 때문에. 기적은요, 순종함에 일어나는 겁니다. 기적은 또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적은 내 형편보다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가 38년 동안 환자였고 불쌍한 사람이었고 치료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한 그런 사람이었죠. 그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는 마음보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한마디에 순종을 했던,
그래서 기적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적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실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질문이었죠. 예수님께서는 그때 그 질문을 똑같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은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케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오시면 우리의 삶에도 어둠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불안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염려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고통에서 치료되며 어떤 깨어진 그런 관계들이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바뀌어서 잘 모르는 상황에 택시 승강장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다면 저는 그 버스를 놓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어쩌면 못 올 수도 있을지 모르는 것입니다. 제가 잘 몰랐을 때는 딸이 잡아줬던, 택시를 잡아준 것처럼 그 딸에게 물어가지고 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왔는데요.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부족해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 주님에게는 다 답이 있습니다. 주님에게는 다 길이 있습니다. 모를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할 때는, 우리가 자꾸 넘어질 때는, 우리가 자꾸 실수하고, 우리가 곁길로 가기 쉬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만 바라보고 가면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신 것 바라보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가신 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 상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셨던 것들을, 그분이 일하셨던 것들을 그대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기만 하면 주님은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과거에야 제가 택시를 잡고, 제가 택시를 타고는 제가 돈을 냈는데, 엄마 세상 좋아요. 지금 택시 잡으려고 할 필요 없이 전화만 하니까 딸이 잡아주더래. 전화만 하니까 딸이 계산해주는. 야,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예수님에게 아뢰기만 하면 예수님이 다 잡아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동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아직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도 모르겠고 헷갈리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젊은 딸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다 잡아주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아뢰기만 하면 주님이 오늘도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찬송가, 옛날 찬송가 487장에 제집 맡은 우리 구주에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여러분, 아뢰기만 하면 주님은 다 택시를 잡아주고 버스 승차권을 끊어주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아뢰기만 하면 전부 다 길을 열어줍니다. 그런데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니,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았어. 그럼 내 힘으로 전부 다 해보려고 하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보여주십시오. 들려주십시오. 주님을 간절히 구하고 찾으면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이 하루 가운데서도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다 깨닫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38년 된 병자처럼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바로 우리의 순종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 우리는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실 때에, 우리 인생이 순종할 때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오늘 이 새벽에도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고침을 받으려고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전설에 끌려서, 그런 소문에 끌려서 낫고자 그 자리에 모였는데, 주님, 우리는 어떤 세상의 소문에 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끌린 바 되게 해주시고 만병의 의사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끌린 바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똑같이 우리는 동일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예수님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적극적으로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날도 얼마나 더울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덥든지 얼마나 비가 내리든지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오든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기뻐하며 사모하며 주님과 함께 더불어 가면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은 늘 그렇게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는 주님의 그 약속에 붙들린 바 되어서 이 하루도 염려보다도 약속이 더욱더 뚜렷하게 와닿을 수 있는 이 하루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여러 가지 질병으로 또 노년에 이르는 노후된 그런 어떤 약함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연약함 가운데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기도의 끈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임기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